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통 5가지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셔도 실은 기독교 이해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은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사랑. 세 번째가 이 미약하고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와 창기같이 그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모습이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는 철저한 도덕적 삶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듯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짓 맹세에 대한 철저한 금지라든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이혼을 금지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거나, 분노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거나, 이런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공회에 넘겨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살인하는 죄다. 철저하게 도덕적인 면에서 내면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가까이 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이 미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마음까지도 정결한 삶, 도덕적인 철저함. 그런데 이게 잘 작동하나요? 이게 완벽하게 예수 믿었다고 이게 다 작동하는가? 5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역설적이게도 용서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실은 핵심 가치를 이루고 있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내면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인 어떤 철저성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러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악이나 혹은 이 오해와 위선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오해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용서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녀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주위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죠. 사람들이 아주 흥분해서 욕하고 고함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다 한 여자를 집어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를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일 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글 쓰고 했는데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아침입니다. 이 아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다른 누가복음은 이거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입니다. 눈 뜨자마자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아침이에요. 자,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간음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기혼녀냐 미혼녀냐,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이냐 아니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이 그 쓰는 간음이란 단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결혼한 여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남편이 밭일을 하든 출근했는데 바로 간음 들어간 거예요. 좀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예수님은 일찍 나가 성전에 가르치시는데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뭔가 간음 사건으로 연루됩니다. 그 아침에.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세 율법대로 명하였는데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다. 이게 레위기야 신명기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그 목격자들이 먼저 이제 돌로 쳐서 그 여자를 동네에서 이제 죽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명한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들이 질문을 던졌다고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헬라어로 디다스칼레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실은 이거 얘네는 아람어 쓰니까 랍비라고 부른 거죠. 랍비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랍비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랍비는 율법 학자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면 랍비는 반드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 못하면 질문을 했는데 패널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못한다. 전문가가 바보죠. 그러니까 랍비의 권위를 건드린 겁니다. 반드시 대답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도록 선생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올가밀러 왔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에서 그들은 시험에 들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삭개오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너는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그렇게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들을 의인 만드시는 일, 그게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인 철저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른밤 때는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마음에 간음하는 것도 없고 거짓 맹세하는 것도 없고 아주 철저한 삶을 가르치시는 공의와 정의를 충실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셨지만 놀랍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시금 제가 오늘 여기서 아까 오해나 위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설교 때 놓치는 장면이 이게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놓칩니다. 이 장소가 지금 가르치시고 그 간음한 여자와 관련해서 시험 받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단히 밝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부유했고 명예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종교를 잘 알고 그 종교에서 대접받고 있던 사람들, 많은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다 지금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아는 종교, 자신이 아는 관습, 자신이 아는 그 율법, 자신이 아는 룰, 그걸로 사람을 예배당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밀어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우리 그 찬양인도한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설교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멘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관계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서 공부했고 성공했거든요. 서기관들. 자, 물질도 있고 똑똑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여자애가 어떻게든 돌멩이, 흙덩어리, 뭔가 딱딱한 것은, 있는 것은 다 들어서 그 여자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가슴을 박살내고 그 여자를 시체로 만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가 잘못하면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것으로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받는 장면에서 많이 잘못 말하면 완전 사회적 매장이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람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도전과 시험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서 야, 나는 모르니까 니네가 율법대로 알아서 해라. 그럼 물러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일회용 소모품입니다.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미 불쏘시개예요. 이제 다 기름 부어놓고 성냥만 불만 땡기면 예수도 함께 죽여버릴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섭니다. 다시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어쩌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뭘 얘기? 특히 이 여자는 자기 죄를 알아요.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 여자가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지금 자기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 죄를 인정한 겁니다.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러운 순간일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사회에서 권력 있는 사람, 배웠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 종교를 아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잘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지 않아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는 겁니다. 생명 걸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적 조직과 관습,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오늘 주일이니까 11시에 우리 예배니까 11시에 모였죠. 찬양도 했죠. 이게 다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냐 나는? 이 예배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가득했던 그 분노에 가득했던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재단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닮아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정죄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받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이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의 핵심 가치 중에 용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에는 특별한 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보다 먼저 용서하십니다. 자,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다른 겁니다.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개선되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좋아지기 전에, 개선되기 전에, 달라지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개선돼야 용서해 준다. 잘하면 용서해 줄게.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특별한 모습은 잘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심지어 깨닫기도 전에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셔서 있는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추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잘못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무슨 실수를 너 그 시간에 몇 분 몇초에 나를 부인해?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삶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그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철저하게 반대로 행동한 죄지은 그런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그 여자의 행동을 변호해 주시고 그 여자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다 돌을 준비해 놨고 무엇인지 딱딱하신 것이면 다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글을 쓰시거든요. 그 시험 받으시면 밑에다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6절에서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쓰고 있는데 계속 고함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여자 죽여야 되지 않냐고 계속 고함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말씀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고함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8절에서도 글을 다시 쓰시거든요. 자, 6절에서 글을 쓰시는데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또 8절에서도 다시 이제 글을 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글을 쓰시고 6절에서 8절에 글을 쓰시는데 그 가운데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하신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인간을 두 가지로 본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죄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고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살기로 등등합니다. 자기가 죄 많은 사람이란 것을 모르기에,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에 그와 같이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뭔가 쓰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을 보시면 이게 뭘 쓴지 모릅니다. 이게 그 미스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죄 목록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그걸 보고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그러면 간음한 것이 좋다, 잘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핵심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편협한 인간의 태도나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과 그 과정, 뭐 이런 것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잘 모릅니다. 다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노여워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 성에 관한 겁니다. 이게 간음은 성에 관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보시면 성입니다. 성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거죠. 보통 가십거리로 얘기합니다.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람이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 이목구비. 눈이 예쁘다, 귀가 예쁘다, 코가 예쁘다, 입술이 어떻다, 아니면 얼굴에 뭐 쉐입이 어떻다, 바디의 쉐입이라든가, 그러면서 어깨와 허리, 엉덩이, 심지어 이제 발목, 손목, 손의 하얀, 피부의 이런 색깔, 색조, 그런 걸로 얘기하고, 그런 것에서 우수한 것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달력, 맥주 그런 그 회사 달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전철역, 버스 정거장에 그런 모델 라이크 피겨, 그러니까 진짜 모델 같은 그런 사람들, 유명한 탤런트들, 시선을 끌 수 있는 프로야구장의 그런 치어리더들, 수없이 많은 그런 인터넷 검색하면 뒤에 밑에 나오는 웹툰 그런 사진들,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인터넷 기사들. 그러면서 보통은 또 그런 것을 더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적으로 뭔가 생각하게 되면 더럽다, 더러운 욕망, 난잡한, 뭐 걸레, 뭐 그런 더러운 용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만드신 것이 그 더러운 걸까요? 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온전한 가정, 성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실은 온전한 가정의 그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해서 모두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더럽다고 하면서 실은 누드 그 다비드상,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다 이렇게 벗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 더럽다고 말하면 또라이가 돼요. 무식한 애가. 아니 뭔가 예술 작품에 뭐 그런 것들을 쓰면 그거는 의미가 있고 의식이 있는 걸 생각합니다.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이 상당히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보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의 사회성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성의 집합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은 사회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도 성의 역사거든요.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게 사회성을 갖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이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성을 통한 관계, 서로 양자 간의 상호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거기에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성과 관련해서 이 사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아침에 괜히 간음했을까요? 이 또라이라 남편 출근하자마자 간음했을까요? 미쳐가지고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기에 사회성이 담겨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도 보면 왜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할까요? 성은 사회성을 담지합니다. 왜 남편 있는 여자로서 그 아침에 이 여자는 간음했을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게 선거철이니까 그 여자에게 뭔가 약속했겠죠. 널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거 들으면 결혼하기 전에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면 자 결혼할 때 뭐라 하죠? 너 고생시켜주지 않는다. 손에 물 안 묻혀준다. 뭐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다 뭐죠? 기본적으로는 그 삶에 원하는 변화를 일으켜주겠다는 겁니다. 삶의 행복과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와 경제적인 안정과 이런 거예요. 실은 분명히 이 여자에게도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너 진짜 지금 가짜 인생을 사는데 참된 인생을 살게 해줘. 너답게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멘트들 그런 걸 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 그런 만남 속에서 위험한 일들을 감행하는 거죠. 내 인생에 이 사람 만나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시금 우리 인생에 그런 행복과 그런 참다운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그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난 순간 이 성은, 주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이 성은, 죄가 끼어든 순간 그 성은 수치와 모욕과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에서 엄청난 고통, 거의 죽음까지도 가능한 그런 고통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이야기를 아신 거죠. 이해하시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판단을, 왜 그런 심리로 몰려나갔는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는지, 왜 그런 자세일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서로 돌을 집어 들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결과를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서로 용서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진짜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거거든요. 나한테 모욕을 줬고 나한테 고통을 줬고 나한테 손해를 가져다 줬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닐 때가 있고, 받은 상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깊어서 용서하기 힘든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이 시작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과 생각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죠.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새 출발하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죄만을 용서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죄 짓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더 낫고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냥 죄 용서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낫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인 겁니다. 오늘 9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이 여자를 시험에 들게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 둘만 남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그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그 죄가 없는 것, 그냥 그 죄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못을 문제 삼지 않으시되 새 출발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을 낮추셨어요. 뭐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죄인이면 됩니다. 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되냐? 죄인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자격,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기준은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예수 믿었다고 다 같이 죄 짓고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 의롭게, 아까도 얘기했더니 도덕적 철저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기준은 낮추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낮추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서 그것 가운데 거기에 행복이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심지어 죄마저도 받아들인 그 여자에게 그 비참함을 체험했거든요. 그 고통을 체험했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죄 지은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들의 하나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죄의식이 가득하죠. 그냥 거기에 그냥 구원만,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만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행동은 어떡하죠? 옷을 바꾸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바꿔놓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수준을 종이 아니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어쩌면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괜히 간음한 게 아니죠. 어떤 그 상대자에게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의사소통, 벗과 이웃, 친구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참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예수가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종교제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위선적으로 예수님과 이 여자를 죽이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또 죄인을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용서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닮는 교회 지체들이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종교적인 위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배 드렸다, 찬양했다, 설교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용서의 힘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주님의 삶을 담는 우리 주님 닮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심리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들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혹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적인 그런 욕망, 변화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십자가로 나타나신 그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